2025년 3월 6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화 선지자 58장 선지자 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동을 통해 배우다입니다. 먼저 부조화 선지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토지를 경작하거나 어떤 육체 노동에 종사하여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활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이상하거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자녀들이 유용한 노동을 알지 못하고 장성하도록 놔두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자녀들은 어떤 일을 배워야 하였으며 비록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했다. 선지자 학교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노동을 통하여 땀을 흘리고 땅을 경작하며 열매를 얻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직접 해보며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것만 머리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하며 체득하는 삶의 지식과 경험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학교에서 하는 체육교육은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체육 수업처럼 스포츠를 배우거나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0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인의 학교에서 실행한 체육교육은 신앙교육만큼이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품성들에 주의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매일 얼마의 시간을 노동에 바칠 때 근면의 습관이 형성되고 독립정신이 촉진되는 반면 게으름으로 일어나는 악하고 부패한 행위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근본 목적과 일치되는 것이며 활동과 근면과 순결을 촉진시키므로 우리는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근면한 습관과 삶의 기술들, 악하고 부패한 행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노동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 중 하나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여러 성경 번역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됩니다. 개역 개정판은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한 현대어 성경은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 몇몇 역본들을 대조해서 참고해보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땀 흘려 경작하고 열심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노동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죄 없는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은 무위 도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천연계 원리에 따라 땀 흘려 일하고 보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피곤함을 느끼며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종류의 고역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경작하면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노동은 목표를 성취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고 싶다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위해 성실하게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다고 멈추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 밥상의 주식인 쌀을 얻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 돌아오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길러놓은 모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논에는 항상 물이 넉넉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 피를 뽑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는 나락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철저히 계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마치는 절정인 추수 때는 1년 동안의 수고로움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고롭게 땀 흘려 일한 결과를 기다림으로 얻게 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고 목적 없으며 성취 없는 일을 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행복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가의 글이나 화가의 그림을 통해 그 작가와 직접 만나지 않는다 해도 정신적인 교류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연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작품들 속에서 그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깊이 있게 마주하며 땀 흘려 길러내는 수고를 통해 저희는 하나님과 깊이 교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경작하고 열매를 얻기 위한 모든 노동은 단순히 저희들의 생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불한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때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무리,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못된 나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안이불, 땀한, 무리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게 땀 흘려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어내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저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죄악이 게으름과 나태한 가운데 욕심을 갖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정직한 땀방울의 수고로움이 사람을 죄로부터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업무들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임하시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을 통해 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없으므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2025년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하여, 올해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 사업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